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마태는 여기 마태복음을 기록한 실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흔하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죄인을 만나러 가진 않죠. 다 의인을 원하고 성공한 자를 원하고 출세한 자를 원하고 깨끗한 사람을 원하고 반듯한 사람, 만나서 나한테 이익될 사람, 다 그런 사람을 원하지 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의미로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서론에서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죄가 뭐냐?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수요예배 때 듣고 난 이후에 우리 랩넌트 하나를 집으로 픽업해 주는데 랩넌트가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다가 오늘 말씀 듣고 조금 놀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죄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죄가 뭔지 압니까?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원죄라고 합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범죄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나 중심, 하나님 없는 육신 중심,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 있으면 절대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조상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러면 절대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성공해놓고도 무너지고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데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이걸 보고 조상의 죄라고 합니다. 조상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사단이 점술, 역술, 우상, 종교 이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아예 사단 섬기도록 귀신 섬기도록 이렇게 한 가문을 흐름 자체를
멸망의 흐름으로 계속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틀 안에 있으면 결국은 풀릴 수 없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가운데 딱 잡히는 거죠. 이 사단의 올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결국은 나에게 있는 해결할 수 없는 6가지 이 문제에서 벌어지는 죄입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6가지 문제의 근본 시작이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배경이 마귀 자녀,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론 속에 묶여 있으면 영적 상태가 죄를 죄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죄가 좋아져요. 죄 짓는 그 순간은 좋습니다. 후회해서 그렇지. 그 순간은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거 할 때는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로 흥분하고 너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신 문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노래방 갈 때요 맨정신으로 가서 노래를 불러야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음정, 박자 이런 거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가사 정확하게 한번 보면서,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사람들 갈 때 어떻게 가지요? 정신 잃어버리고 갑니다. 대부분 보니까요 노래방 갈 때는 거의 뭐 2차, 3차쯤에 가는 게 이제 노래방이니까 완전히 뭐 정신 잃어버려서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노래 부르면 돈이 아깝겠다. 그렇게 가서 놀 것 같으면 제정신이 아닌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죠, 정신 문제. 아니 어째서 정말로 이렇게 나쁜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파는데 그게 그렇게 돈이 되니까 즐거울까요? 아니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게 어째서 그렇게 즐거울까요? 정신 문제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기면요 이겼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자체가 완전히 개인이 올무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게 자범죄입니다. 이 속에서 중독도 일어나고, 이 속에서 살인도 일어나고, 이 속에서 가정도 깨어지고, 개인이 계속해서 막 수많은 시달리는 문제들이 오는 거죠. 해결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최종적인 결과가 딱 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은 결과가 와요. 개인 멸망이요.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상관없습니다. 실력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개인 멸망이 옵니다.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해결 못하면 이것이 결국은 시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도 멸망을 당했고, 특히 한 시대와 한 나라가 완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들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7번이나 재앙으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한 가문이 무너지고 있는 가문의 멸망, 이런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전부. 마지막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구 종말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요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세상 전체를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셔서 한 시대를 주께서 심판하시는, 이제는 지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속에서 이제 한 시대나 한 지역이나 한 개인의 많은 무너져 있는 삶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 하시기 전에 앞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 모든 행위를 대표해서 한 말이 제사입니다. 긍휼은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멸망 속에 들어가 있는 누가 봐도 죄인인 연약한 자들이, 심지어는 이 성전에 감히 더러워서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멸망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감히 교회 못 옵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감히 교회 못 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자들이 아니고 굉장히 긍휼히 보고 안타까워야 될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죠? 죄로 인하여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개인과 시대와 이 시대의 모든 마지막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흐름이 안 보이니까요. 세상이 지날수록 행복한 사람 많아질까요? 불행한 사람 많아질까요? 시대는 발전해도요 문제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고 정신 문제가 더 심해지고 엄청난 질병들은요 개인에게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으로 지금 그 건강한 음식들을 계속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특히 부자들은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재벌순으로 건강해야 되고 재벌순으로 오래 살아야 되고 재벌순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완전히 그 소용돌이 안에서 진행돼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미국에 그 한 번씩 그 태풍이 토네이도 확 몰아치면 현재 관측된 거로는 5급이 제일 세답니다. 5급 그 태풍이 몰아치면 지금 근데 바다 해수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6급 태풍도 토네이도가 가끔 이제 막 발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5급의 끝자락에 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휘몰아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그 눈 안은요 태풍 한복판인데 하늘은 막 파랗고 잔잔하고 너무 좋은 날씨고 이런데 그 태풍의 눈을 감싸고 있는 그 태풍의 장벽, 거기에는요 감당할 수 있는 벼락들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끌려 들어가서 바로 벼락 맞아가지고 이제 죽는다는 거죠. 와, 무섭습니다. 그 소용돌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만 뭐 종교를 따지고 율법을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우선으로 따지는데요, 한 인생이 이 흐름 속에 있다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한 인생이 이 흐름 속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영적인 문제로 마약을 손대고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이 깨져나가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절대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죠? 저 이상하다 그러고 저 왜 저러냐 이러고 우리는 막 함부로 정죄하고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갑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라는 뜻은요 이 속에 완전히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왔노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따집니다. 따지고 최선을 강구하고 내가 스스로 몸부림치고, 그게 종교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것들은 왜 저렇게 못하냐, 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같은 인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처럼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전도자의 마인드에 가장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거 없으면 절대 복음 이해 못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째서 받았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죄가 뭔지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귀는요, 완전히 하나님 모르도록 함정 파놓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 속에서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막 인생을 달려가면 되는 줄 알고, 해결 안 되니까 마귀가 또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라고 속이는 전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자녀들이 잘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만들어낸 것이요, 내 자녀 잘 되라고 제사 물려주고 이렇게 예배하면 돼 하면서 막 하는 종교를 물려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빌고, 그 결과가 자녀들에게요, 씻을 수 없는 저주로 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는 그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질병이 연령층이 낮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질병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싹 다 점점점 이제는 정신전력이 낮아져요. 그 말은 범죄도요, 극악무도한 범죄가 그것도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이 사격 연습을 컴퓨터로 해가지고 사람들 쏴 죽일 생각을 할까요? 아니, 미국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저격수가 한 일이다, 이거는 훈련 잘 받은 군인이 이렇게 한 거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심각하게요, 이 흐름이 지금 악한 쪽으로, 멸망의 지금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아예 우리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가 여자의 후손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위하여 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여자의 후손이 직접 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끝나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진짜 모셔보세요.
그러면 그 근본 뿌리가 되어지는 죄 권세 무너지고 사단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게 하여 오셨느니라.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해결하시는 겁니까? 그 잡고 있는 사단의 그 배후의 세력들을요 싹 다 무너뜨리기 위하여 직접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이제 모든 운명 저주, 모든 이 사단의 권세에서 나는 빠져나왔고 우리 가문도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날 끝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내 자녀를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스카이캐슬 한때 그 드라마 유행했죠. 거기 나오는 선생 이름이 성이 뭐였지? 김 선생이었나?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믿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맡기는 거죠. 아이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생이 하는 말이에요. 엄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합격이야. 근데 중간에 이제 흔들리면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고 막 중간에 막 상황들이 막 악화되어지고 막 흔들리는 상황들 왔을 때 그때 또 가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드라마 끝이 멸망으로 치닫는데요.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우리 가정을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떠나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맞죠? 틀림없습니다. 저도 제가 싫을 때 있어요. 나 같은 게 이러면서요. 저도 제가 너무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 주님. 그 누구도 나를 받아줄 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자 없어요. 근데 주께서 나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 가슴을 열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이 죄 많은 나, 죄성에 묶여있는 나,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나, 정말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축복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나, 이런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넘치도록 지금도 은혜를 부으시는 그 주님 속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손가락 받는 그 죄인을 향하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스라엘이 7번이나 멸망을 당했죠. 그런 중에 지금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시대 자체가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죠. 나를 따라오라. 마태가 그걸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자기와 같은 친구들을 부르는 거죠.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마태와 함께하는 세리들이요 같이 막 이제 예수님을 따라 마태의 집으로 온 겁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찍혀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 마태의 집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죄인들의 플랫폼, 거기가 마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극악무도해 보이는 사람들, 정말로 나에게는 막 원수 같은 인간들, 근데 그 사람들의 배경 자체가요 이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혹시 그러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저주입니다. 저주. 누군들 남을 해코지하고, 누군들 막 술 먹고 자식들 괴롭히고 그러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게 학벌로 안 돼요. 그게요 돈으로 안 돼요. 자신의 능력과 인격으로 안 돼요. 말 그대로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 이스라엘 나라가요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압니까? 나름대로 해방운동하고 저항운동하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만 해도요 젤롯 당이라고 해서 그 레지스탕스처럼 막 그 독립운동하는 그 단체의 조직원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까지 몸부림을 쳐보는데요 안 되잖아요. 왜요? 그거는 재앙이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밀려오니까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태풍이 치면 아무것도 못 막아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빠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어째서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의 눈입니다. 우리 눈이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중요한 전도의 문을 어디서 시작한 줄 압니까? 그런 연약한 자. 여러분, 깡패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심성이 곱다 그러잖아요. 저는 깡패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깡패들이 생각보다 심성이 곱대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 이해해주면 막 울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는 거죠. 정말로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걸 보고 또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거죠. 어째서 니네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말의 배경이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딱 되면서 로마에서 정책을 쓴 겁니다. 아주 악질,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딱 그 사람들한테, 야,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는데 세금 액수는 너희들이 정해. 로마에서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정해. 대신 거둔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반은 너희가 먹고 반만 우리한테 바쳐. 그러니요 이 세리들이요 완전히 막 악질답게 얼마나 많이 정해가지고 뺏어내가지고 먹고 로마에 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것들처럼 악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표적인 죄인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서 밥을 먹는다?
그렇잖아도 예수님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저거 약간 이단성 있어 이랬는데 가서 먹는 거 보고 저 확실히 이단이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 갈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줄 수 없는 그 답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서부터 부릅니까?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죄인 중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죄인, 해도 해도 너무한 죄인, 그 속에 제자가 있어요. 바울 같은 인물은 초대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감히 그 사람이 제자일 것이다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하니까 바울은 누가 직접 꺾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꺾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첫 마디예요.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지금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분이 아마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꼭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품으신 그 중심이 뭐냐? 긍휼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냥 인과응보입니다. 죄 지은 대로 다 갚아요. 왜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요 그냥 죄값을 다 치르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특히 죄 권세, 사단 권세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 중에 이 마태의 집이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완전히 시스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모여야 됩니까?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평소에도 모였겠죠, 마태의 집에. 근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의 인생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자체가 달라집니다. 운명도 흐름도 다 바뀌어요. 전에는 만나면 함께 죄짓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리와 마태, 이 죄인들. 함께 만나면 늘 죄짓고 늘 악한 짓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집에 완전히 다른 집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앉았더니.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앉습니까? 식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굉장한 교제의 자리요, 포럼의 자리요, 소통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요 완전히 이제는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심각한 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무너져 있는 인생들, 그 결과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없는지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자도 그 전도의 큰 문이지만 그 죄인들 속에도요, 전도의 큰 문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전도자의 눈으로, 그것이 곧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전도자의 눈이 되죠? 긍휼이 들어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말을 한 자가, 여러분 그 말은요 신기하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렇죠?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요, 뽑히지도 않고 뽑아도 피가 지혈이 안 돼. 정말 이거는요 막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긍휼히 사랑할 수 없다면 긍휼히 여기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오래 살면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죄밖에 안 보여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살면 그래서요 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목사인 저와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뭐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죄밖에 안 보여요. 뭐 의의가 얼마나 보일 것 같습니까? 의의도 없고 별로,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고 수준 높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자체가 사단의 나라요, 사람들 자체가 이 죄 속에 완전히 묶여있는 인생들이요, 그걸 정확하게 결론 내리고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이게 8가지 복 중에 하나요. 제자들이 갖춰야 될 이 심령입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 중에 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왔으면 엄청나게 환호받았을 텐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문둥병자, 문둥이 청년, 저 죄인들 집으로, 병든 자들 속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는다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멀쩡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연약한 자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가면 정말 이상한 아이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향할 수 있다면 굉장한 영적인 힘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저 화려한 왕궁에 정치인들 만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 만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저 베다니 문둥이촌으로, 저 무덤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에게, 완전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받고 비난받는 죄인들 속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에게 또 긍휼하심을 받아
그들이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제자로 세워지고 긍휼을 입은 자들이 나가서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내가 받은 긍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나를 우리 주께서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나도 이제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앞에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날을 베푸셨고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사나워지고 악해져 있는 심령으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많은 저 불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복음 안에 있는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보기도 하며 한 심령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 복음 들고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긍휼하심을 가진 전도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그릇이 갖춰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지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베푸신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 오랫동안 피폐해져 있고 악해져 있어서 주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죄인인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첫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하심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죄인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복음 들고 갈 수밖에 없도록 이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현장에 죄인들을 찾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제자가 찾아지고 현장을 바꾸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청소년 신학원이 원주에서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임경훈 랩런트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신학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